우리 말씀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 번 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원래 띄어쓰기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듯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해라. 어떻게 하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듯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난주에는 제가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는 우리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야 되죠. 지난주 설교를 넘어서 지난주 설교까지 기억해내는, 요즘은 뭐 자꾸 기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래요. 질문에 대해서 자꾸 기억을 하다 보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대요. 자꾸 뭘 물어보면 너는 뭐지? 이거 안 하세요? 뭐지 하면 자꾸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텔레비를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보기 나름이죠. 왜? 일방적으로 정보를 계속 주입만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하고 그런가 하다 보니까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뭐지 자꾸 질문을 하면 뇌는 어떻게 하냐면 답을 찾으려고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는 뭔가 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 뇌가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찾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뇌는 움직여야 건강해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나 교회를 세우나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앞뒤 문장을 아시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치채셨죠?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하는 사이는 물론 뭐 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가 나오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생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언제나 뗐다 붙였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아내를 대할 때도 주께서 교회를 대함같이 또 남편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이런 인식이 있어야 피차간에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이요 소중한 관계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한번 따라 하실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주 설교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까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군요. 지금은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아버지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역시 가정적인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 뭐 당연한 건데 그게 해라 마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쩌고 저쩌고 없어 어떻게 100번 설명 1000번 만번 설명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부모와 남편과 아내도 영과 육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영과 몸의 관계로. 우리는 아마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영혼과 몸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몸은 내 영혼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것이냐, 내 영혼은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인 것처럼, 부부 간에도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 다른 표현으로 공경이라고 말하고 순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도 사랑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도 사랑이어야 돼요. 영혼은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육체가 어떻게 피투성이가 되는지, 또는 내 영혼이 영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추중해서 무조건 내 몸에게 야, 너 나 따라와, 시킨 대로 따라와 하고 육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치중해 가면 우리 몸이 얼마나 따로 놀아야 되는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육체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육체는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같이 가라. 왜냐하면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언젠간 떨어져요. 남편과 아내도 언젠간 떨어지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겠지만 그리스도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같이 사는 동안 부부가 떨어질 수 없고, 가정이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야 되죠. 영혼과 육체가 떨어질 때를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딴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한다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분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혼이라고 말하죠.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요. 그러면 가정이 없어지죠. 가정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사랑해라, 순정해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 좋아요. 이 얘기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계성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에 관한 관계도 거기에 집어넣고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의 입장이라고 하면 영혼은 남편의 입장이라고 한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할 수 없으며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산다면 가정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육체는 영혼의 입장을, 영혼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되며, 영혼은 육체의 사정을 알고 끌고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면
신앙과 우리의 영성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과 상전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를 액면적으로 보면 무슨 직장의 뭐 사장과 종업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제 읽다가 보면 이게 뭐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종은 상전을 위하고 상전은 종을 서로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는 우리 영과 육의 관계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우트라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종들아 하고 나오죠. 종들아 얘기하다 보면 요즘 시대에 종들아는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를 육체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상전의 얘기가 나오면 영혼의 개념으로 볼게요. 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거를 직업적인 윤리로 바라보면 종업원들아 너희의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신앙적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일해라 라고 직업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혹시 그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운명체로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은 육체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육체는 내려놓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육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죠. 영혼은 영혼이 있는 것이니까. 육체는 있다가 각자 사명을 다하고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육체는 영혼을 모시는 곳이고, 영혼은 육체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잠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우리 육체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어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육체는 본능으로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육체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예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육체는 어떻게 오감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 동물이 그렇잖아요. 육체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성을 발달시키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동물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을 정해놓고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육체와 달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은 영의 주인을 따라 산단 말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본능밖에 없어요. 교육은 사회생활하면서 도덕과 윤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영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앞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생명, 우리 영혼이 태어나고 영혼이 다시 살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다시 말하면 다 영혼을 위한 책이에요. 육체를 위한 책은 건강백서 얼마든지 있고요. 도덕과 윤리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어디서 교양 강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없어요. 도서관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모른다, 영으로 살 수 없어요. 영이 굶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교육을 잘 받고 도덕과 인성이 충분히 잘 준비돼서 심성이 착하고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육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의 주인은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따르고 영혼에 복종하고 살면 그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월급 받고 일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또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또 뭐하게 하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실은 종들에게 주인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섬기게 열심히 해라 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사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주인은 저 하늘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종은 저 밑바닥에 갖다 놓고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아요. 종하고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또 종업원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이나 월급으로 맺어진 관계지, 인격 대 인격에 동등하잖아요. 월급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누군 높고 낮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인하고 종은,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인격이 없었어요. 그냥 물건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육체를 가진 육체는 항상 그 영에게 복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해야 마음이 뭐하느냐,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과 육이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체는 오늘 피곤한데, 우리 가야 되는데, 누가 오늘 밥 먹자 그러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런 날에는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민어 매운탕에다가 그냥 국물 한 걸 딱 먹으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등등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목적이요? 육체는 먹는 게 목적이고, 마음은 오늘은 나는 어디가 따뜻한 전망 좋은 데 가서 카페 라테나 하나 때릴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영은 말해요. 야, 너 요즘 영적으로 공부하잖아. 너 문제가 있잖아. 기도하러 가지 않을래? 너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각자 달라는 게 달라요. 육은 민어 매운탕 내가 땡기나? 갑자기 이런 거, 아니면 마음은, 정신이나 기분은 카페라테 이런 거 앉아 있는데, 영은 상황 어떤 게 중요해.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가면 이리로 갈 것이고, 마음의 기분에 따라 이리로 갈 것이고, 아니야 난 기도하러 갈래, 난 지금 이 문제가 급해, 영혼의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로 올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에 따라한다는 사실은, 육체를 복종하고 종으로 삼아 주인을 따른다고 하면 그런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입장에서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둘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했다면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육체는 육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마음은 마음이 심은 대로 거두고, 영은 영이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심은 건 이 땅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다. 육체로부터 심은 것은 썩을 것이다. 왜? 3차원이고 이 세상에 있다가 어째 육체 자체가 3차원이니까. 마음으로 심은 것은, 당시의 마음은 흡족할지 모르지만 역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런 추억이 있었지 기본으로 남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은 그건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먼 훗날 우리가 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신으로 심은 것 잔뜩 있는 줄 알았던데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것은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에 기분 좋게 정말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추억이 천국에 같이 가나요? 추억은 천국에 같이 가지 않아요. 여기에 기억됐다가 여기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이라고 하는 영원히 있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던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산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고 자꾸 묻잖아요. Who are you? 누구예요? 거울 보고 자꾸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인간의 가장, 제가 조금 요만큼 살아보면서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철학적인 사고로 사색을 한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허망한 게 어디 있냐고요. 축자 사자 열심히 살려 달려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물었죠. 여러분이 누구냐고. 내가 누구야? 뭐 이름 낼 수 있고 누구 집 딸이야, 누구 집 아들이야, 뭐 내가 잔뜩 돌렸지만 그게 나냐고. 심지어 보세요. 거울을 딱 비춰보세요. 거울에 비치는 게 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거울에 비친 게 비친 게 시신경으로 바라보고 그게 여기 들어와서 망막에 비춰서 뇌에 맞춰서 저 사람 할 때 벌써 몇 초가 지나갔거든요. 0. 몇 초가 지나가잖아요. 지금 11시 15분이네 라고 했지만 저라 보면 11시 15분이에요. 벌써 내가 저 15분이라고 인식한 거는 15분 1초에 인식하고 15분 50초에 보고 앉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현재가 없어요. 인간은 현재가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막 가는데 현재가 어디 있어 나한테. 미래가 와서 나를 만나는 순간 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나는 순간, 이 순간을 현재라고 말하지만 현재가 어디 있어. 딱 만나는 순간 과거인데 시계가 쉬든가요? 똑딱똑딱똑딱똑딱 쉬든가요? 뭘 쉬어야 현재가 있지. 안 쉬어요. 신기한 거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지금 밤하늘에 반짝반짝 저 별은 나의 별 어쩌고 앉았지만 그 별은 죽었어. 몇만 년 전 이미 장렬하게 불타서 사라지면서 빛을 비쳤는데 그 빛이 지금 내 눈에 오는 동안에 무슨 몇만 광년이 왔다는 동.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별은 지금 없는데 그 별빛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네 별 하고 앉아있는 이 얼마나 현실을 바라보면 허망하냐고요. 민어마 매운탕 얘기가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 아테네를 갔다 왔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더라고. 12시간을 날아가고 12시간을 하고 그냥 그 고생을 하고 갔다가 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꿈인가? 꿈이야. 인생은 꿈이에요. 지나면 다 꿈이에요.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제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최고 중요해.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과거가 되지만 영적인 아름다움 심은 건 될 것이고, 현재에 쭈삣쭈삣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나중에 보면 허망한 것만, 아쉬운 것만 잔뜩 남아있어. 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일 것 같아요. 자, 상전들아, 상전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육체를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주인이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지만 영이 주인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통제하는 영적인 이 통제 기관은 우리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성령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육체의 주인도 하늘에 있고 영혼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여모르지 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자, 주인이든 종이든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우리 영과 육은 같이 살아야 돼요. 육체는 영혼을 위하고 영혼은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뭐 하게 돼요? 우리 생명이 잘 유지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돼서 먼 훗날 뒤돌아봤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를 향해서 고맙다고 할 때가 와야 되겠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할수록 육체가 우리 영혼을 잘 따라줬기 때문이죠. 먼 훗날 육체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고맙다고 말하겠죠.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되니까요. 육체가 아무리 좋은 몸과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피투성이로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살았어, 아니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아까운 육체를 가지고 피투성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육은 그런 관계예요. 영혼을 잘 관리해야 범사가 형통하고 그래서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부부처럼, 부모 자식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처럼, 종과 상전 어쨌든 간에 사랑으로 돼야 비로소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나라가 제가 아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44년 만에 처음 대통령이 계엄령을 공포했잖아요. 이제 엄청난, 이제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너무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아프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의 수반이 아파요. 너무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권한이 계엄령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아프다는 걸 국민이 알아야 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이라고요. 대통령이 아프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지하는 국회의원도 아프겠죠. 자기들도 국회의원도 아파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아프냐고요.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감사원도 재판부도 아파요. 사법부도요.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이게 다 행정, 입법, 사법이 다 아파요. 이게 지금 다 아파요. 그럼 우리 국민 이 5천만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라보고 국회를 바라보고 사법 질서를, 정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세 고리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만 무너져도 나라는 상처투성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나설 것은 여편을 들고 야편을 들면 두 쪽 갈라지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정말 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이 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여야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사법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누가 없어. 지금 국민이 하나가 되면 좀 어떻게 해주겠는데 국민도 두 쪽이잖아. 지금 50대 50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너희 종과 상전 위에 하늘에 있는 그가, 종도 알고 상전도 안다, 심은 대로 거둬친다 라고 말했으니 어떡하냐고요. 지금 필요한 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대통령도 아프고 국회의원들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사법부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통령이 손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프다고. 물론 해제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더 막 혼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위해서, 이거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더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